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세 강을 한 주씩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RUTC 운동과 납니다. RUTC라는 말은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센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제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현장,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RUTC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담으면 됩니다. 그럼 제1 RUTC는 뭐냐? 성경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의 역사죠. 그 전도운동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내가 죽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2 RUTC 운동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요,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 조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저는 어느 날 이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실제로 그 개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걸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믿으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좋아하던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하외진이라고. 이름도 약간 조금 좀 이렇게 딱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기 쉽잖아요. 하외진. 저기 마산인가 어디 사람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도 이렇게 그 경상도 사투리하고 이 사투리가 표준말하고 섞여서 구수하게 쓰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위였거든요. 원래 저희 고참이 아니었는데 부대가 이렇게 합병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저희 고참으로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괜찮은 거예요. 배울 점도 많고 일도 이렇게 차분히 하고 말도 저처럼 빠르게 안 하고 차분히 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 괜찮은 거예요.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그 고참을 좀 좋아했고 친하게 지냈어요.
저보다 이제 한 뭐 몇 개월 먼저 제대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을 만나야겠다 하다가 계속 못 하다가 한 1년쯤 지나서 만나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전화번호, 그때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집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걸 있거든요. 그 수첩, 군인 수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몇 군데 어떻게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해서 하웨진 씨 집이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시냐 했더니 엄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했죠. 제가 하웨진 그 병장 밑에 있었던 이렇게 후배인데 이렇게 좀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잘 계시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답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랬더니 조금 얘기를 안 하더니 조금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외진이가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죽었다고. 왜 죽었냐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땐 제가 군종병했지만 이렇게 복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였지,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고참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뭐 육신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은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요 두 번째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 부분이 정말 풀려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역도 되고 업도 되고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이요 이 질문이 정말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장례식 날짜를 정해놓은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 서산 새생명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중직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지역 중에 이 지역에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정말 하면 나를 찾게 돼요. 이 질문을 안 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 원단기도의 1, 2, 3강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확인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이 내용이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있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2 RUTC 운동과 나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고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말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전혀 안 타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핑계대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가거든. 근데 그 사람은 늘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어떤 인도를 받게 되냐?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럼 이번에 우리 1, 2, 3강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요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내 현장을 향한 계획이 뭐냐? 이 질문만 해도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 사건을 주셨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걸 여러분이 맡아서 합니까? 또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 이걸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만 정말 질문하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뭘 찾냐?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질문을 정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을 안 하면 반대가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내 삶, 내 현장, 내 직업 전부 내가 주인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나라는 걸 통해서요 나를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나요. 이렇게 제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간단합니다. 새해가 2016년에서 2017년 되고 의미를 두고 하는데 별거 의무들 거 없습니다. 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원당기도회 끝나고 윤희 친구 이제 차 태우고 가는데 데려다 가는데 지네 둘이 하는 얘기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자기네 둘이 하는 얘기 우리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017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대요. 오늘까지 2016년이었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2017년이래요. 그게 너무 이상하대요. 그리고 그거 하루밖에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먹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듣고 말고 간다가 내려주고 했는데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한 해 그냥 가는 거고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내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안 믿어지죠? 사실입니다.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5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구 강이나 누구 몇 명은 있겠죠. 50년 뒤에 차집사님 여기 계시겠습니까? 계신데요. 네. 지금 한 20살이니까 그죠? 한 20살이니까 한 70대면 되겠네. 여러분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겼다. 그 병원 갔더니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시한부 인생이죠? 아닙니다. 우리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죠. 살아야 될 이제 하루가 없어진 겁니다. 죽을 날이 하루 가까이 온 겁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안 해도 이 질문을 진짜 하나님 앞에 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줄까? 좀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합니까? 나는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나는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건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의 심정과 상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건 조금 육신적으로 돕는 거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마음뿐이지 대신 못 아파요. 그렇죠? 마음뿐이지 대신 못 아프다니까요. 우리 아들, 딸 아플 때요.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 이해가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아파주진 않았어요. 왜냐?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나밖에 없어요. 나를 정말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정말 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라.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또 누가 나를 오해했다. 그 단어가 틀린 겁니다. 부부 사이도요, 부모 자식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건 사이가 좋은 거지 정말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없다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질문을 진짜 해라. 그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나를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요, 나를 딱 발견했어요.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발견하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냐? 그 말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이 말이 이해가 갔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구나.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이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육체가 됨이니라 6장 3절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또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나를 상실한 거예요. 나를 상실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멸망당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실제로 보여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인데 사단이요
요 나라는 걸 가지고 또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요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 일으키잖아요. 전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일으키잖아요. 전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 아닙니까?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죽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12가지 재앙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멸망받은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죽어서 저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어진지 아세요?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문제 보는 눈. 전에는 저는요 문제 아닌 걸 보고 계속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나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구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지. 그런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전에는요 모든 게 문제였어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도 문제,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문제, 어떤 거 보면 어떤 것도 문제,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다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도록, 나를 찾도록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요. 모든 죄와 저주 해결받는 길이 그리스도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가장 정확하게 나를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찾으면 계속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을 발견하고 찾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 찾으면 안 되고 어떤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끝난 거죠.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녀 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자녀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왜 내 일을 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제 주셨던 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다. 이 성령은 우리를요 분명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요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저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됐냐?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내가 받은 참된 축복이 뭐냐? 내가 받은 진짜 축복이 뭐냐?
1번을 통해서 저는요, 뭐가 바뀌었냐? 아, 문제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문제 아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문제 아닌 걸 보고 갈등하고, 문제 아닌 걸 보고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받은 진짜 축복.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축복이요. 육신적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 이게 정말 제가요,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제가 발견되어지니까요, 세 번째 게요, 진짜 발견되어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는 나.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죽는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뭡니까?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스도의 약속.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 이 약속 속에 있는 나죠.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 이걸 발견했다. 참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는 내가 뭐 직장이 좋은 데 들어갔다, 응답 받았다 해서 감사한 것만 합니다.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감사한 것만 합니다. 내가 뭐 어떤 육신적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 것만 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다. 이 속에 있는 나. 제2의 RUTC가 뭐냐? 모든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를 발견해라. 어떤 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문제 보는 눈.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정말 해보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정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내 자신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모든 걸 봐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축복.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맨날 육신적인 거에 신경 쓰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그런 거에 관심 막 갖고, 또 내가 육신적인 응답받는 거, 그거 갖다 되게 좋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 삐지고, 시험 들고, 일도 하다 말다 하고, 내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구원받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냐?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이런 거냐? 아니지 않냐?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맨날 나는 육신적인 문제에 빠지고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응답만 바라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이게 무슨 목사 이전에 이게 성도냐? 제가요, 진짜 어느 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여기까지 안 갔어요. 교회 현장까지도 안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정말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불러가면요. 저는 지난주가도 집회 갔다 오는데요.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 전날 일찍 자고 새벽 2시인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까지 안 자고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집회를 갔어요.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 오후에 오는데요. 어떻게 서산까지 온지를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중앙선 넘어서 이쪽에 가 있고요. 진짜 완전히 졸아가지고 어디 휴게소가 있는데도 아니고 그냥 국도 가다 보니까 차를 세우기도 그래. 그래서 조금만 더 가야지. 더 가서 쉬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차 넘고 그러더라. 반대에서 차 오고. 진짜 이런 덤프트럭들 오는데 이쪽은 더 그런 차가 많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저는 늘 느낍니다. 정말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엄청 많이 졸거든요, 저는요. 사고날 사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만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엄청 잘난 것처럼 내가 진짜 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경선 하나 딱 건드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 목 아프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요. 그 목선 하나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조금 발견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정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죄송한 표현인데 나는 왜 맨날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삽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뭘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제가 이 기도 조금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2017년도에 제2 RUTC 운동.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2 RUTC 운동,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라.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약속인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딱 발견돼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제 모든 게 바뀌어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이거 하세요. 무조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무조건 혼자 있는 시간 가지세요. 무조건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1분을 해도 되니까 1분만이라도 하세요. 30초 해도 되니까 30초. 나는 정 시간이 없다. 10초만이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만 가지면 돼.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것만 해봐.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번 원단 1, 2, 3강 얼마나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까? 녹취록하고 다 나오면요, 여러분 영상을 보든지 녹취록을 보든지 다시 한번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나를 살리고 나를 찾으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진짜 한번 가져봐라.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가져봐라. 이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봐라. 그럼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딱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에 딱 30분이요. 그냥 말씀 읽으면서요, 말씀 집중하고 성경 찾아보고 또 시간 될 때는 메시지 좀 듣고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 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요때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뭐 하냐? 이것도 하세요. 조금 시간, 뭐 운동. 아니면 운동하면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이걸 하든지요. 여러분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하루에 100개씩만 해보세요. 웬만한 몸의 병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그거 하면서 메시지 듣거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얘기했죠.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고 할 때 오금이 어디입니까? 오금. 차 집사님 모르세요? 만만한 게 우리 차진환 집사님이니까. 오금이 어디입니까? 오금이 요 무릎 많이 묻었냐? 요 무릎 뒤 여기가 오금이라고. 오금이 저린다고 하면 앉았다 일어나면 오금 저린다 하죠. 요 무릎 뒤에 요 접혀지는 여기가 오금이라고. 근데 한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그 부분을 지압해 주면은요, 뭐 웬만한 게 다 회복된대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모든 신경이 다 나와서 발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발끝까지 가다가 한번 전체 모이는 데가 요 오금이래요. 여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압해 주면은 웬만한 몸 건강이 다 회복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저 절에서 하는 108번 절하기, 3000배 절하기, 저게 무서운 거구나. 그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는데 오금 안 피고 안 접을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 하죠? 그냥 단전에 힘들어가지고 호흡하죠? 그리고 뭐 주문 외우면서 기도하죠? 영적인 거 떠나서요, 육신적으로 몸 땀 흘리면서요, 온 몸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문 계속 외우죠. 서울의 삼성동이죠. 삼성대로. 그 끝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경기고등학교 바로 그 산 뒷산에 뭐가 있냐? 봉은사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삼성대로 그 큰 고급 지역이에요. 거기에 딱 산에요. 봉은사. 전부 옛날 절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이 크질 않아요. 한 열 몇 개 되는요, 조그만 절들이요, 방들이요, 잔뜩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돌았거든요. 그럼 뭐 하냐?
전부 앉았다 일어났다 절만 해요. 그리고 거기 그 방을 전담하는 우리말로 하면 교역자 중이 딱 있더라고요. 계속 목탁 두리면서 주문해 와요. 그리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면서요. 군데군데 모여서요. 그럼 절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관세음보살. 그게 온 방송으로 나와요. 그 방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 중이 하는 그 소리 듣고 밖에서 돌 때는요 계속 스피커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시간 돌고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관세음보살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대웅전 거기서부터요 딱 그 골짜기를 만들어서 물레로 들어 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물이요 쫄쫄쫄쫄 그 물 따라서 계단 따라 올라가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영적인 거 다 떠나서요 일단 육신적으로요 병 닿았고 마음 치유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받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증거잖아요. 전부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자기들도 멸망당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만든 스티브 잡스 방 보셨어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책상 하나밖에 없고 스탠드 하나밖에 없어요. 밤에 가서 뭐하냐? 계속 명상해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만든 그 애플 마크, 왜 저 마크를 만들었을까? 그게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이너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 애플 사과를 한 입 베물어 먹은 그걸 만들었을까? 그 많은 마크 중에서 여러분 뭔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걸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려서 막 인도 어디 계속 돌아다니고 스승 찾아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그 사람 자서전 읽어보세요. 그 사람 옆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너무 사이코 짓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요 제일 암 중에서 제일 힘든 암 췌장암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요 그 잘못된 능력을 가지고요 막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는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어제 유 목사님 말처럼요 역사도 못 일으키고 우리는요 이상하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딱 결단 내려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연약한 거 문제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닙니다.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겠습니다. 이 시간 가져라. 그러면 다음 주는 교회 현장. 여러분이요 이번에 나온 세강 메시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 딱 바꾸세요. 진짜 응답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뭐 일이 와도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멸망받을 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는 나다. 나는 이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겠다. 이 결단을 여러분 딱 내리세요. 렘넌트들 중에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하세요. 수요 금요 시간 되는 분은 그때 나와서 하세요.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교회 그리고 현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 회복시켜라. 여러분요 뭐 계속 메시지 했지만요 우리 몇 달 전부터 계속 메시지 줬잖아요. 강단에서 세 가지 현장을 회복시켜라. 세 가지를 이해해라. 세 가지를 성공시켜라. 뭡니까? 나, 교회,
현장. 이번 메시지 그대로 주셨잖아요. 제2RUTC 운동과 나, 제2RUTC 운동과 교회, 제2RUTC 운동과 현장. 여러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RUTC 운동과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2RUTC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참된 축복과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제2RUTC 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